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또 아름다운 날, 복된 날을 주셔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성전에서 예배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 크신 은총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도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또 처처에서 예배하는 또 우리 교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놀라운 임재와 은총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계신 곳에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악에 맞춰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날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머리 숙여 경배하며 예배하도록 저희들 불러주시는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마음을 주셔서 주님을 높여드리게 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은총으로 찾아오셔서 새롭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저희들 생애 가장 아름답고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귀를 드립니다. 사랑을 드립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을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 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큰 우레소리로 준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오
시간 머리 숙여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우리 마음을 다 정돈하시고 또 우리 새롭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감사로 예배드리는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시간 먼저 감사하며 기도하십시다. 구원의 은총을, 용서받은 그 사랑을, 지난 세월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십시다. 또 역경 속에도 헤쳐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리고 또 우리 교회로 인해, 여러분 가정으로 인해, 또 우리 나라와 민족으로 인해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말씀을 듣기 전에 숨은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라고 참회하며 기도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예배하며 경배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로 제사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말씀하셔서 이 시간 저희들 예배의 자리에 감사함으로 나와 엎드려 경배하며 머리 숙여 찬양하며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고 하나님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지난 저희들의 삶을 돌이켜볼 때 정말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셨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고 저희들을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저희들의 삶을 돌아볼 때 어느 한 순간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셨던 순간이 없으셨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셨고 인도하셨고 함께하셨고 축복하시고 공급하시고 고쳐주셨고 붙들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존귀를 드립니다. 코로나19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우리 온 교우들을 보호해 주셨고 역경도 헤쳐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감사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말씀을 듣기 전에 그 많은 은혜를 받고서도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실에 아직도 주님 닮지 못한 많은 모습들이 있어 숨은 허물과 죄악을 이 시간 자복하며 참회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참회하는 심령의 평안을 주시고 이 시간 우리 주님의 흐르는 보혈 아버지 다시 한번 저희들 정케하여 주시고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감격이 있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부딪혀 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영광이 있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저희들의 삶이 변화되며 새로워지며 위로하심을 받으며 큰 힘을 얻고 주의 영광을 위해 새롭게 일어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을 드립니다. 존귀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214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하러 가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죄에 빠져 영주를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을
돌아가신 주님,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님,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불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16쪽쯤 됩니다. 성경 뒤쪽에 신약성경 316쪽.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교회 여러분들도 우리 다 성경 찾으셔서 우리 같이 보십시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은 교사주일이면서 부부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먼저 당연히 우리 교회의 스승이시며 또 주님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주님의 뜻과 또 가르침을 우리에게 그토록 또 생명을 다해서 전해주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주신 우리 교회의 큰 스승이신 원로 목사님께 깊은 감사와 또 존경의 마음을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애쓰고 수고하신 우리 모든 교역자들과 또 각 교육부서의 우리 부장님들, 또 우리 교육부장님들,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수고하시는 우리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또 중고등부의 모든 교사 선생님들께 오늘 각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급속히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교회의 사역의 주제가 바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역입니다. 더욱이 현 코로나19 사태 이후의 세계에서는 더욱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그 중요성이 두드러질 것입니다. 현재 우리 부모님 세대, 기성의 세대는 이른바 부흥을 경험한 세대입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으로부터 시작해서 1980년대 말 혹은 90년대 초까지로 이야기하죠. 전 세계에서 교회 역사상 가장 긴 부흥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바로 지금 부모님 세대는 바로 그 부흥의 은혜를 경험한 세대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세대는 사실은 이 부흥을 경험하지는 못한 세대이기 때문에 그 신앙의 모습에 있어서 작지 않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일반화하는 것은 물론 위험합니다만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대를 섬기시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다음 세대를 섬기시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의 수고가 그래서 그렇게 크고 또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조국과 또 세계 선교의 장래가 바로 우리 교사 여러분들의 헌신으로 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정말 감격하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사 여러분들 모두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큰 위로와 또 결실의 소망 그리고 꿈과 비전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울러 오늘은 부부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부부의 만남에는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습니다.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가정은 부부로부터 출발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부부로 지으셨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6일간에 걸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루하루 그날의 창조를 마치신 이후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물론 여섯째 날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창조의 기사에 있어서 유일하게 이 구절을 보니까 좋지 아니하니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예전 번역은 그렇게 되어 있죠. 좋지 아니하니 내가 돕는 배필 함께하는 인생의 동반자를 지어주어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부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부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 시에 가정을 지으셨고 당연히 그 가정은 부부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부부주일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말씀드릴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고 하면 그것은 바로 성경은 독신의 은사와 결정도 대단히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존중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독신의 삶, 홀로 사는 삶을 역시 존중하십니다. 고린도전서 7장 6절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6절 7절 보면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사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 말씀 보았습니다만 이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사도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신 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인간 저자입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사실은 결혼을 하지 않은 평생을 독신으로 사신 분이었습니다. 바로 그분이 이야기합니다. 7절 고린도전서 7장 7절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사실은 모든 사람이 자기처럼 결혼해서 남편을 아내를 매이지 말고 오직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나와 같기를 원한다. 그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와 같이 독신으로 살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이 사람은 결혼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독신으로 살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9장 12절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고자라고 번역된 이 말은 내시를 가리킵니다. 결혼하지 않는 태어나면서부터 된 분들도 있고 또 사람이 억지로 만든 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결혼 생활을 포기한 분들도 있다. 결혼이 굉장히 소중한 가치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결혼을 포기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것 역시 말할 수 없이 소중한 가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32절에서 35절 보면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주님을 위해서 선택하는 독신 혹은 독신 그 자체, 홀로 사는 삶 그 자체를 성경은 굉장히 존중합니다. 이것을 먼저 전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홀로 사는 삶을, 독신의 삶을 성경은 굉장히 존중합니다. 사실 그리고 아울러서 오늘 본문은 부부 이야기입니다만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 그래서 목사님들이 주례를 쓰실 때 아마 가장 많이 선택하시는 그 성경 구절이 아마 이 구절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오늘 본문은 단순한 부부 생활에 대한 지침이 아니라 부부 생활의 지침을 넘어서는 신비한 하나님의 섭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부부 생활 그 자체보다도 부부 이야기를 통해서 그 이상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부부 이야기입니다. 부부의 삶에는 근본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에서 9절을 보니까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결혼과 부부의 기원은 하나님의 창조에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그리고 그 둘이, 남자와 여자, 그 둘이 한 몸이 되어 부부를 이룰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결혼과 성의 정체성은 인간이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환경적인 요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로 지으신 이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원리이며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어 한 몸을 이루는 결혼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깨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결혼과 부부의 삶 그리고 가정은 하나님의 뜻이며 그리고 여기에는 사실은 단순한 부부 생활의 윤리를 넘어서는 신비한 하나님의 섭리가 깃들여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쭉 결혼에 대한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32절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사실은 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우리 하나님의 진정한 뜻. 첫째, 분명히 오늘 본문은 아내와 남편의 이야기입니다. 부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한번 보시죠.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부부의 관계죠. 그 다음 죽게 하듯 하라. 23절.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매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 24절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시면서 그 다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29절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 다음 시작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 몸의 지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거든요. 모든 성도들은 그 교회를 이루는 그 몸의 지체라는 것입니다. 31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그 다음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지금 오늘 구구절들이 아내와 남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결혼 생활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결혼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구구절절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오늘 본문의 저자인 바울은 결혼의 경험이 없는 분입니다. 독신자입니다. 근데 그분이 말합니다. 결혼을 이야기하면서 이 비밀이 크도다. 사실 그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의 신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는 우리 주님은 신랑이 되시고 교회는 그의 신부가 되어.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은 교회당입니다. 원로목사님께서 늘 알려주셨습니다. 이 건물은 교회 자체가 아니라 건물은 교회당입니다. 예배당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당을 중심으로 모이는 성도들,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이 만남,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성경은 명시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부부의 관계, 부부의 삶 그 자체보다도 그 부부의 삶을 통해서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 우리죠. 우리의 연합, 이제는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그 말씀.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나도 우리도 주님 안에 있는 연합의 신비입니다. 바로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셔서 이제는 주님이 따로 계셔서 내가 도와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바로 이 연합의 신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설명을 위해서 부부의 관계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7절 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 즉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니,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한 몸이 되는, 하나를 이루는. 참 이 섭리가 우리나라의 전통 속에도 그대로 존재합니다. 우리는 촌수가 있습니다. 촌수. 몇 촌입니까? 촌수를 따집니다. 그래서 참 어떤 관계만 있어도 사돈의 8촌도 촌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촌수를 보면 첫째,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1촌입니다. 부모와 자녀. 그 다음에 형제는 2촌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형님, 그러면 나하고 아버지가 1촌, 아버지와 아버지의 형님이 2촌, 그래서 나하고는 3촌이 되는 것이죠. 이 촌수가 멀어질수록 관계가 멉니다. 촌수가 커질수록 관계가 먼 관계고 촌수가 가까울수록 가까운 관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부모와 자녀만 하더라도 촌수가 있습니다. 몇 촌이요? 1촌. 즉 부모는 부모고 자녀는 자녀고 두 사람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둘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 부모가 자녀를 그토록 사랑합니다. 지난주일 어버이 주일 보내면서 이제 우리도 부모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섬겨야 된다는 말씀을 상고하였습니다마는 부모와 자녀만 하더라도 촌수가 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 그런데 부부는 다릅니다. 부부는 분명히 두 사람이지만 촌수가 없습니다. 무촌입니다. 무촌. 그래서 부부를 무촌 관계라고 부릅니다. 우리 전통, 우리의 문화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부는 둘이 아니라 하나예요. 한 몸. 오늘 성경이 그것을 말합니다. 바로 부부는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바로 이 무촌 관계. 그래서 부부는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관계입니다. 인간이 머리로 이해하고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인간관계가 바로 부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바로 이 부부의 관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이제는 둘이 아니라 한 몸을 이루는, 시작은 둘이었지만 이제는 둘이 아니라 한 몸을 이루어 하나인 무촌 관계인 이 부부의 관계,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관계인 이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바로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토록 가까운, 아예 가까운 것이 아니라 한 몸을 이루어 이제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의 연합의 신비를 이 부부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의 연합이 바로 이것이 신비한 관계이기에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전능자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과 우리는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는 이제는 둘이 아니라 하나. 주님은 내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며 교회 안에 계시고, 우리 주님은 교회를 당신의 신부로 삼으사 한 몸으로 이루어 주셔서 주님 우리 안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결혼의 관계를 통해서 사실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가 둘이 아니요 하나인 연합의 이 신비한 관계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쭉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사실은 내가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에 대해서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90장 찬양,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주님 내 안에 늘 계시고 나도 주님의 안에 있는, 바로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친근하십니다. 하나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은 신비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도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에서 20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가 드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결혼에 비유하십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과 우리의 연합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신랑과 신부 이야기는 항상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시는, 이것이 그냥 되신 것은 아닙니다. 죄 있는 인생과 주님은 절대로 하나가 되실 수 없기에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그 모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등에 채찍을 맞으시고 양손과 양발에 깊은 못 박히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허리에 깊은 창 찔리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하신 주님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바로 주님 우리와 하나 되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 되신 그 주님의 사랑, 바로 그 사랑 이야기입니다. 바로 신랑이 어떻게 우리의 신랑이 되셨냐, 그 사랑의 희생과 섬김을 통해 우리의 신랑이 되셨기 때문에 남편들이요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 그래서 신부된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고 복종합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바로 이와 같이 아내들도 남편을 섬기며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그래서 이 결혼은 사랑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신랑과 신부의 사랑이 가장 두드러지는 성경이 바로 아가서입니다. 구약 성경에 아가서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고울 아자에 노래 가자를 씁니다. 한자로. 그래서 고운 노래, 아름다운 노래. 아가서 1장 15절 보니까 신랑이 신부에게 노래합니다.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어차피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영어나 다 존댓말 반말이 없잖아요.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번역이 15절. 내 사랑이여 그대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그대의 눈이 비둘기 같구려.
신랑이 신부에게 하는 노래입니다. 아가서는 16절, 이제 신부가 신랑에게 노래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이여, 그대는 어여쁘고 화창하십니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결혼 이야기죠. 우리의 집은 가정 이야기죠.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 지어져 있습니다. 바로 신랑 되신 주님과 신부된 우리가 함께 부르는 사랑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실은 그리스도와 교회 이야기입니다. 결국 신랑 되신 우리 주님과 그의 신부된 교회의 연합의 신비를 부부의 관계, 곧 무촌 관계에 비추어 말씀하십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므로 오늘 부부주의를 보내면서 오늘 본문은 홀로 사시는 분들에게도 얼마든지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다. 왜냐고 하면 사실 오늘 본문은 단순한 인간 부부의 이야기가 아니라 단지 그 예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의 신비,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된 무촌의 관계, 아예 주님과 우리가 둘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었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셔서 당신의 신부로 삼으사 하나 되셨다는, 바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이 연합의 신비에 대한 하나됨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비밀이 참으로 큰 것입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말씀이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profound mystery. 미스테리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신비한, 미스테리, profound, 심오한 신비, 미스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비밀을 깨달은 저와 여러분은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 것이며, 24절이죠. 25절입니다. 남편들이여 아내 사랑하기를 바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리스도의 남편들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여기도 성령의 충만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간구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바로 이와 같은 삶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 비밀을 따라서 실제 부부의 삶도 주님과 교회의 그 사랑의 깊이에 이르기를 바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그토록 희생하신 것처럼 남편들이요 아내를 그렇게 사랑할 것이며, 교회가 그리스도께 그렇게 순종하고 사랑하듯이 아내들도 남편을 교회를 섬기는 중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중심으로 남편을 섬기고 사랑할 것을 성경은 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그래서 오늘 이 비밀이 크도다.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의 신비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다음, 그리고 주님은 이 신비를 드디어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의 연합의 신비를 바로 우리 가정의 삶 속에서도 그렇게 이루어가기를 주님은 부부들에게 명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결혼을 이렇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 신비를 우리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하나됨을 통하여 깊이 누리며 경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아내와 남편이 깊은 사랑으로 마음으로 하나되고 몸으로 하나됨을 경험해 갈 때 바로 남편과 아내가 가정에서 가지는 이 아름다운 사랑의 경험이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하나됨을 일상의 삶 속에서 실제로 깨달아가는 귀한 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귀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볼 때 바로 부부의 생활은 주님과 우리의 하나됨의 신비를 가정에서 일상의 삶을 통해서 받는 은혜의 수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주님이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입니다. 바로 이 연합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가정에서 부부의 삶을 통해서 이것을 실습해 가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사랑해야 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25절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베드로전서 3장 7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명령하십니다. 아내는 유약한 그릇, 연약한 그릇입니다. 그리고 아내는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예전 번역은 그런 단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아내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우리 남자 성도님들만 한번 따라서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시는 분들도 귀히 여기라. 그렇습니다. 남편 아내를 귀히 여겨야, 귀중하게 여겨야. 남편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24절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4절 보니까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남편을 구원하는 것은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계시는 분들은 남편을 구원하는 것이 말이 아니라 남편을 사랑하는 그 행실로 말미암아라고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4절 보니까 바로 아내의 사랑은 마음에 숨은 사랑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남편 사랑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부는 함께 감당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아가서 사랑의 노래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신랑과 신부의 2장 10절 보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바로 신랑이 신부를 부릅니다. 신랑 대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또 부부가 서로 이 노래를 부르며 화답합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부부는 함께 주님 앞에 감당할 사명을 위해서 부르심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 일을 함께하는 동역자다, 그런 의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가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참으로 아름다운, 부부가 함께 감당하는 사역의 아름다운 모델입니다. 바울이 잠시이겠습니다마는 그는 천막 노동자, 근로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본인이 자비량, 스스로 자신의 삶을 사는. 그래서 일터에서 아굴라라고 하는 함께 일하는 분을 만납니다. 그리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아내의 이름이 브리스길라고 남편이 아굴라인데 그들이 바울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고 바울의 동역자가 됩니다. 어디까지? 순교하는 데까지 바울과 함께 동역을 합니다. 아마 부인인 아굴라의 열심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거의 브리스길라라는 이름, 브리스길라 혹은 브리스가 아내의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바로 순교에 이르기까지 바울과 함께 사명의 동행을 이루었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 부부의 깊은 사랑과 아름다운 만남이 주님 나라 일을 함께 감당하는 사명의 동역자요, 그리고 동반자로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부는 함께 감당하는 사명자들입니다. 주님의 일을 함께 감당. 사실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 이삭과 리브가의 이야기, 또 아가서에 오늘 제가 여러 번 인용하고 있습니다만 신랑과 신부의 사랑 이야기 등 많은 낭만적인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낭만적인 이야기들. 그런데 사실 결혼을 하지 않은 바울 사도의 결혼과는 굉장히 실무적입니다. 다분히 바울의 결혼과는 정욕이 불릴 듯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결혼하라. 이게 정욕을 이기는데 유익하다면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각자 주의 일을 하는 것보다 둘이 주의 일을 하는 게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다면 결혼을 해라. 이런 식입니다. 사도 바울의 결혼과는 굉장히 사명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감당하는 사명입니다. 아내는 어느 정도로 남편을 사랑할 것이냐.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고 사랑하고 섬기듯이 아내는 남편을 사랑할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가시관 쓰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교회를 사랑하셨듯이 바로 그렇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그리스도인 부부의 삶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순종해야 할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말씀들을 마음에 담고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첫째, 부부는 서로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1절 12절 보니까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하나님 앞에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않다는 이 말씀은 부부는 서로를 의지하며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부부는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아내가 나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내를 세워가도록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세워가도록 부르심 받은 것처럼 아내 역시
남편이 아내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아내가 남편을 그리스도 안에 세워가도록 섬기고 세우도록 부르심받은, 그래서 부부는 서로를 세워가도록 부르심받은 사명입니다. 그리고 부부가 함께 서로 세워가면서 가정을 함께 세워가는 것입니다. 부부는 함께 가정을 세워가야 합니다. 우리말에 가정이라는 이 말이 참 아름다운 말이에요. 한자로 집가자에 정원이라고 하는 정자를 씁니다. 가정. 그러니까 가정은, 이 집은 정원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아름다운 정원을 가보신 적 있습니까? 풀은 보니까 저는 잘 모릅니다만은 어떤 풀이든지 잡초가 항상 나도록 돼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가꾸지 않으면은 어떤 들이든 어떤 마당이든 잡초가 무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아름다운 정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손이 간다는 것입니다. 심을 것 심고 뽑을 것 뽑고 또 가지 칠 것 치고 정원은 가꿔야만. 그래서 이 가정이라는 정자가, 정원이라는 정자가 정말 성경의 가르침에도 이것이 합당하다. 아름다운 가정은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함께, 내가 섬김으로 아름다운 가정을 꾸며가야 하는 것, 만들어가야 하는 것, 가꾸어가야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 특별히 가정은 세우는 것이다.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127편 1절 보니까 가정에 대한 원리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하나님이 집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세워가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세워가시는데 1차로 자녀들이 태어나기 전에 부부가 먼저 있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세워가시되 부부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집을 세워가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아예 히브리어에 세우다라는 말은 바나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는 오이코도메오라고 합니다. 아예 세우다라는 이 말 자체가 오이코도메오. 예전에 그 관계전도 혹시 훈련 받으신 분들은 원로 목사님께서 가서 그거 배우라고 막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 전도 프로그램 우리가 한번 갔다 왔잖아요. 오이코스 전도라고 하는. 이 오이코스가 무슨 말입니까? 집입니다. 가정입니다. 즉 아예 세운다라는 이 말이 오이코스와 데모, 오이코스 집이라는 뜻이고 가정입니다. 가정이라는 의미의 데모, 짓다, 짓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운다라는 단어 자체가 오이코도메요. 오이코스를 데모한다. 집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1절에도 보니까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가정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여러분, 아예 세운다는 단어 자체가 집을 짓는다. 하물며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부부를 통해서 지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지어가는 순종의 삶을 자녀들이 보고 배우면서 가정을 세워가고, 그런 가정, 그런 삶이라야 다음 세대에 바른 성 정체성을 알려줄 수가 사실은 있습니다. 여러분, 젠더 이데올로기, 성은, 정체성은 인간이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적인 요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그렇게 지으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경에 보면 덕을 세운다는 표현들이 많아요. 덕을 세우라, 덕을 세우는 것이, 덕을 세운다. 바로 덕을 세운다는 이 표현이 짓는다 그런 뜻입니다. 집을 짓는다. 즉 그를 세우고 그 사람을 세우고 그들을 세우고 서로를 세워간다 그런 의미입니다. 바로 이렇게 부부는 서로를 세우며 함께 가정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세우는 것, 교회를 섬기는 가정으로 세우는 것,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는 가정으로 세우는 것.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간절히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을 깨닫고 결단하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부부가 가정을 세우며 그 가정은 함께 교회를 세워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세운다는 말 자체가 오이코도메오, 오이코스를 데모한다, 집을 세운다라는 단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집을 세운다는 이 단어가 바로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에도. 교회를 세운다라고 할 때도 여러분 바로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보니까 그에게서 온 몸이, 교회 이야기입니다. 그에게서 예수님으로부터 온 몸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교회도 세운다. 누가요? 주님이 성도들을 통해 세워가신다라고 말씀하는데 바로 세운다라는 이 단어, 교회를 세운다라는 이 단어가 역시 오이코도메요, 집을 세운다. 다시 말하면 교회를 세운다는 이 헬라어의 원어는 교회를 집으로, 큰 가정으로 세워간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가정은 작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교회는 큰 가정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교회를 세운다라는 이 표현이 바로 가정을 세운다는 그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교회를 세운다, 교회를 오이코도메오 한다는 이 말은 교회를 집으로, 큰 집으로, 가정으로 세워간다, 그런 의미이기에 바로 우리 교회는 큰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큰 집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다 작은 집입니다. 작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작은 교회요, 교회는 큰 가정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결론은 사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가정을 세우는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부는 함께 가정을 세우고 또 교회의 멤버로서 교회를 사랑하고 충성하여 큰 가정인 교회를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같이 함께 세워져가는 이 아름다운 꿈과 이상을 우리가 표대로 가지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의 현실과 이상과 표대가 일치하지 않을 때가 많죠. 그때에는 이상과 표대, 주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낮추지 말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새롭게 결단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변화될 부분들은 변화돼 가고 몸부림쳐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구하면서 그 말씀을 향해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1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신랑, 우리는 신부입니다. 주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부.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신랑이 되셨고 우리는 그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을 정말 사랑함으로 주님과의 하나됨, 이 연합의 신비를 믿음으로 여러분 잘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이 메시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부부의 삶조차도 이제는 주님과 우리가 하나됨을 경험하고 누리며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거죠. 둘째, 시작. 우리 부부들도 정말 사랑하십시다. 그리스도와 교회처럼. 세 번째, 시작.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다 같이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부들을 축복하시고 또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고 또 현실에 이제 결혼 생활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신랑 되신 주님과 신부된 우리의 연합의 하나됨입니다. 바로 오늘 이것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 안에 계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부부 생활도 행복하게 하시지만 무엇보다도 신랑 되신 주님과 신부된 우리 교회의 연합의 신비를 누리며 경험하며 살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부부의 주일을 지납니다. 하나님, 오늘 또 교사 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셨습니다. 저희들은 주님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아버지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의 신비를 저희들이 항상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그렇게 순종합니다. 이와 같이 각 가정도 하나님, 남편을 그렇게 사랑하고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고 부부가 서로 세워가며 가정을 세우게 하시고 그리고 가정들마다 교회를 세우고 하나됨에 다하여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가정들마다 행복하게 하시고 부부들의 만남마다 아름답게 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아름답게 성장해가게 하시고 우리 사회, 우리나라, 우리 민족도 하나님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아름다운 가정들로 다 세워져가는 우리 사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와 같은 사랑이, 이와 같은 신비가 우리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말씀해 주시고 힘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아버지 그리스도와 교회의 하나됨의 연합의 신비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들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을 드립니다. 사랑을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은 604장 찬송 한 장 드리면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다함이 없는 사랑의 교원, 불한 몸 되어 보람있게 살라 손 모아 주님 앞에 빕니다. 온전한 생활 하게 하옵소서. 믿음과 소망 사랑 가지고 아픔과 죽음 겁을 내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아픔을 없앨 평화 내리사 사랑의 아침 환히 동터오는 행복한 나날 되게 하소. 슬픔을 이길 기쁨 주시옵고 슬픔을 이길 기쁨 주시옵고 아픔을 없앨 평화 내리사 사랑의 아침 환히 동터오는 행복한 나날 되게 하소서. 저희 교회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또 정부가 제시한 모든 방침을 열심히 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잘 따르고 있습니다. 또 수고하고 애쓰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또 이 아픔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부부 주일이면서 교사 주일입니다. 다시 한번 특히 너무도 수고하고 애쓰시는 우리 교사 여러분들, 또 우리 큰 스승이신 우리 원로 목사님, 또 사모님, 그리고 또 우리 각 교육부서의 부장 장로님들과 우리 집사님, 또 우리 교육부장 우리 장로님과 또 각 교육부서의 모든 교사 여러분께 정말 깊이 감사를 드리고 또 사랑을 드립니다. 아름다운 결실로 여러분의 수고가 반드시 맺혀지리라 믿습니다. 이번 주 예배들도 성전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고등부는 온라인 라이브 예배로 드리고 또 우리 주일학교는 준비된 영상으로 드리고 청년부는 1시 30분 본당에서 4부 예배로 모입니다. 예정대로 각급 학교들의 등교 개학이 한 주간씩 연기되긴 했습니다만은 우리 교육부장 장로님과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해서 우리 교회 각 교육부서들 주일학교 중고등부의 성전 예배는 예정대로 31일 주일날 다 거리두기 잘하고 또 소독 잘하고 철저하게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또 우리 열심히 또 이를 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여성구역공과는 이번 주 금요일 모임을 재개하고 남성공과는 다음 주 수요일 27일 그리고 구역예배는 6월 들어가면서 각 구역별로 상황에 따라서 재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제자훈련반들은 다음 주일부터 그 주간에 모든 반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성전 예배와 성전에서 모이는 모든 모임은 반드시 정부의 방역 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셔야 되겠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마스크를 다 착용하시고요. 또 지정석에 앉으시고 거리 두기 하시고 또 절차하게도 발열 체크와 손 소독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생일 맞이한 성도 여러분,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생일 축하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전에서 혹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면서도 오늘 생일 맞이하실 때 이번 주에 생일이신 교회 여러분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놀라운 은총과 사랑으로 앞으로도 내내 품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208장 찬송 드리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서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교사 주일을 맞이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사 선생님들 정말 축복해 주시고 그들의 모든 수고에 아름다운 결실과 열매로 함께 해주시며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생업 또 우리 젊은이들의 장래 위에도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부의 주일을 지납니다. 주님, 사실은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랑 되신 주님 내 안에 계심을, 우리 안에 계심을 신부된 저희들이 깊이 깨닫고 주님과의 아름다운 동행을 평생 이루어가며 주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듯이 저희들도 주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의 모든 가정마다 부부들 축복하시고 또 젊은이들 앞으로 이룰 가정들 축복하시고 우리의 가정들마다 그렇게 정말 아름답게 잘 세워져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온 축복된 가정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물질의 예물 드립니다. 10의 1조 드리는 여러 손길들이 있습니다. 감사헌금 드리고 또 선교의 예물을 드리고 또 번제의 헌금을 드리고 성전의 예물을 드리고 예배 헌금 드립니다. 그리고 구역을 돌보고 드리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일일이 이 모든 예물 다 받아주시고 오늘도 또 온라인으로 봉헌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다 받아주셔서 저들의 삶을 아름답게 때를 따라 도우시며 공급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도 모든 풍성한 부요함이 넘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우리 사회 또 세계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님 은혜와 은총으로 지켜주시고 공급하시고 풍성한 부요함으로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경영하는 사업, 다니는 직장 하나님 두 손 들어 축복하시고 젊은이들의 장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시며
또 아직 등교 계약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여전히 또 공부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저들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가치관도 지켜주시고 마음과 삶을 아름답게 균형 잡게 그리고 장래를 향한 큰 소망의 준비로 하나님 저들 항상 평안으로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쓰고 수고한 모든 손길들 기억하시고 특별히 병상의 환우들 기억하사 주님 찾아가셔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하시고 큰 믿음으로 응답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와 아픔 다 치유하여 주옵시고 또 생일을 맞이한 사랑하는 온 교우들 하나님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의 앞길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오늘의 모든 아픔도 하나님 속히 종식되게 하시며 장래의 민족, 우리 사회, 우리나라 나아가는 길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며 경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가정 위에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우리 교사 선생님들 머리머리 위에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